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3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부터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또 나이 많으신 아버지 이삭을 속이어서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심히 분노하게 하죠. 그리고 그 형이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도망쳐 나오지요.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는 그곳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형의 마음이 수그러지면은 다시 돌아올 것으로 하고 피신하였지요.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지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가지게 되고 자식들을 가지게 되죠. 자기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됩니다. 야곱이 그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잠깐 알 수 있는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암염소가 수백 마리였어요. 양이 수백 마리고 염소, 양이 수백 마리였어요. 그 외에 낙타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황소도 있었고 나귀도 있었습니다. 떼를 이루었지요. 이 많은 가축들을 다 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오는 그 긴장감에서 나왔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향이 다가올수록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나타나지요. 왜냐하면은 형 에서에 관한 관계입니다. 형이 두렵지요. 불안하지요.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은 자기가 지은 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많이 변하였지만은 변하지 아니하였던 것, 그가 지은 죄는 고스란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사람을 먼저 고향을 가까이 가도록 해서 그 형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였지요. 이 많은 때를 이끌고 오는 그 상황을 형 에서가 알게 되죠. 야곱이 보낸 사람이 가서 보니까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더 두려워하죠. 그 많은 떼를 이끌고 어디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세월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죄는 형벌밖에 없지요. 야곱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아니까 두렵지요. 그것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형벌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형의 분노 앞에서는 그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눈앞에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20년간 고향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 멀리서 고생을 하고 이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얼마나 반가운 길이고 기쁜 길이요. 형제를 만나는 그 반가운 마음, 이러한 마음이 당연한데 야곱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있는 곳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는 정말 불안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드디어 자기 눈앞에 형과 그 사람들이 눈에 보였어요. 야곱이 가장 앞에 서서 큰 절을 하면서 형님에게로 갑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서 갑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형에게로 다가가는 야곱이 땅에 몸을 엎드려 크게 절을 하면서 가까이 갑니다. 또 가다가 또 절을 하고 또 가다가 또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7번이나 그렇게 하면서 형에게 다가갔다고 했습니다. 형이 동생 야곱을 용서해 주었어요. 그 용서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 자기를 사로잡고 죽음의 두려움에 무덤과 같은 곳에 있었던 자기 자신이 그곳에서 빠져나온 그 용서함 받은 그 기쁨,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기쁨. 야곱이 그때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다 용서해주는 에서가 마치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하고 또 사라지고 하지만은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 있는데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20년이 지나도 8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죽어도 죄는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죠.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였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불렀을 때 저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있는 것은 나 자신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되고 그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이 법을 정하시고 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 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마치 야곱이 형 에서가 용서해 줌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에서 해방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이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법으로 정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악한 짓을 안 했다고 말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죄는 죄에 따라서 형벌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셔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내가 영원히 사는 한 죄도 영원히 같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은 형벌을 받는 것이 합당한 법이니까 이러한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야 예수님 덕택으로 모든 죄가 사함 받습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 주어서 그들도 죄의 형벌에서 사함받고 예수님 덕택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또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이 만족한 거,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여러분 기뻐하였던 거 있어요?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잖아요. 기억력에만 잠깐 있지요. 그것도 다 사라지고 몇 가지만 남아있잖아요. 영원히 남는 거 두 가지인데,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그 삶이 영원히 사는 나에게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것 아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썩지 아니하는 보물,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영광,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에게 그 죄가 같이 따라다닙니다.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그 자체가. 야곱이 세월이 20년 지났지만은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죄는 고스란히 오늘 그의 고통이었고, 오늘 그에게 불안이었고, 오늘 그에게 두려움이었잖아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냐고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이 많이 있는 자일수록 천국 가서 많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세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욕심을 따라 살지 마세요.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 두 가지. 내가 지은 죄. 그것은 예수님 믿으면은 오늘 야곱이 에서 형으로부터 사함 받듯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삶,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좋은 것으로 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오늘도 깨우고 내일도 깨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